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 갈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의 이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시인은 이 아름다운 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앞서 시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왜요? 산처럼 높이 쌓여있는 넘치는 재물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다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굶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우리 안에 깊은 어둠이 들어올 때도,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걱정하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끝이 없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히 나를 쫓아올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인이 앞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확신 속에서 시인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답변해야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결단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과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 누군지 몰라요? 나 배반하지 않아요.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나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 따랐습니까? 그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날 몇 시간 뒤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시련이 없고 평안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좋을 때는 무슨 말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인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푸른 초장보와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어요. 넉넉한 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원수들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던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이 내린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께서는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그분은 모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입니다.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집은 첫 번째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머물 때는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모여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또 성막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성막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멈추면 또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진을 치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두 번째 여호와의 집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이 성전과 이 성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크기와 화려함에 있어서 성전이 성막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성전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전은 이동할 수 없지만 대신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먼 이국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 여호와의 집은 무엇일까요? 신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임재, 그 여호와의 현존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장막을 펴시고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이죠. 또 우리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일 이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은혜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 여기에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시인은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갈망이 무엇에 대한 갈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그 갈망은 무엇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교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정 충만한 이 세상 단체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교회.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를 누리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므로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이후에 풀려난 사람들에게 다가오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땅이 진동하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 선교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에서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1850년 1월에 스펄전은 15세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가까운 조그만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한 평신도가
강단에 올라서 아주 짧고 그리고 단순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자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탁월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고 단순하고 잘 준비되지 않은 투박한 설교였습니다. 그저 간단한 말을 계속 반복할 뿐이었어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냥 바라보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설교자는 갑자기 앉아있는 스펄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젊은이, 거기 앉아있는 젊은이, 당신은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즉시 그 순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영혼이 구원받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가슴 사무치도록 그리운 교회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 늘 떠오르며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며 평생을 함께할 그런 소중한 교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없고 주일에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겨우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에 정을 주지 않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더 이상 이제 교회 깊이 들어오지 않기로 뜻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는 적당히 교회와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가 정말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는 나의 미성숙함과 잘못은 하나도 없을까요? 정말 없습니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었겠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실족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교회됨을 누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나는 것이고, 신앙의 방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정착함으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푸른 초장 때문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꼴 때문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사려주시는 그 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 중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